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한 주 동안 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주 동안 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주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예, 오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 마태복음 8장 나눠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영상의 시대, 비주얼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내면보다는 외면을 중시하는 시대고, 정치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시사 프로에서 그 성형에 대해서, 성형 열풍에 대해서 취재했던 프로인데, 어떤 아가씨가 일을 해서 한 3년인가 4년인가 일을 해서 3천만 원 정도의 적금을 부었다가 그것을 자신을 위한 전신 성형에 이제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3년인가 4년 동안 정말 이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 아까운 돈을 성형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면 아깝지 않냐 물어보니까 아가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렇게 미모가 바뀌고 내 외모가 바뀌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3천만 원 전혀 아깝지 않다고 너무나 이제 기쁘게 3천만 원을 들이부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물론 뭐 그분의 본인의 가치니까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또 본인이 그렇게 만족을 한다니까.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외모를 중요시하시다니까 정말 성형 미인도 많고 비주얼이 좋은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외모는 그렇게 그럴듯하지만 마음속에 병든 사람은 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교의식과 또 불안, 열등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렇게 본질들 속에서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외모는 성형으로 고칠 수 있죠. 외모는 성형으로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참 마음은 성형수술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참 성형을 해서 외모는 바꾸려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바꾸려는 사람은,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바꾸려는 사람은 드문데요. 그게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주님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나병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인데요. 나병은 고대의 천형이라고 해서 한번 걸리면 정말 인생이 그야말로 지옥처럼 떨어지는 병입니다. 나병은 환자의 신경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병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손이 떨어지고 발이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그래서 썩어가는 병이죠. 신경이 죽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불을 쬐다가 손발이 타들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 나병 환자가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그 전염병이니까 사람들과 접근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경고도 없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싫으니까 그냥 뭐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참 나병 환자는 한번 걸리는 순간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산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그 숲을 비집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은 그냥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속에 그냥 무단으로 들어오면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사실 목숨을 걸고 나온 거죠. 정말 낫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정말 주님 2절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몸의 이 흉측한 푸뼈와 썩어 들어가는 자기의 살을 볼 때 정말 나음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주님께 치유를 청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진물나는 정말 흉측한 피부에 손을 대면서 그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서 사실 야 됐다 나았으니까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의 손에 그 피부에다 손을 대면서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의 피부는 무엇인가요? 그의 인생의 불행 아닙니까? 고통, 이 흉측한 피부,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저주가 나오는 그런 그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피부에 주님이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그 피부에다가 주님이 손을 대고 안수했을 때 정말 3만 볼트 같은 이런 치료의 강선이 임해서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나병과 같은 그 환부의 손을 댈 때 즉시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는데요.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고 또 마음의 질병도 마음의 나병도 고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나라 사이에 이런 나병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병 환자가 아마 거의 소록도에 격리 수용되어 있고 또 의학이 발달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나병이 발병하지 않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이제 그 유전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병들, 소록도라든지 이런 수용소에 있는 일부 사람들 제외하고 나병이 거의 사라진 국가인데, 그러나 나병 환자는 거의 사라져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나병 환자를 거의 보기도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날 마음속에 나병 환자인 사람은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나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전염성과 또 그 혐오감 때문에 나병이 발병하면 즉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서 동네 저 밖에 어기나 옛날에 보면 그죠 움막이나 이런 데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죽음과 정말 외로움과 고독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옛날에 그 소설의 그 내용이었는데 그 나병 환자를 아들로 둔 그 어느 아버지의 슬픔을 묘사했던 소설인데요. 그 장면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소록도 가는 배일 거예요. 아마 그 배를 타는 그 항구에까지 이제 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자식을 이제 배에 실었을 때 부모가 자식을 배에 싣고 이제 자식을 떠나보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을 막 했던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참 그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랑하는 자식이 나병 때문에 그 소록도로 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는 막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를 찾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나병이 걸리는 순간 사람들과는 떨어져야 되고 너무나 큰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런 문둥병, 나병은 별로 없지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심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나병이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독한 이기심으로 병들어 있죠. 그래서 참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를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병들어서 마음에 울타리를 지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비혼족이 70%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결혼하겠다는 사람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친했던 청년도 물어보면 평생 혼자 살고 싶대요. 직업도 이제 공무원이라서 아주 편안한 직업인데 30대 초반인데 평생 혼자 살고 싶대. 근데 이거 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들기에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도 너무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날리는 것인데 너무 힘든 이제 각박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포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각박함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와 엉키느니 차라리 나 혼자 살아가겠다는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엉켜 사느니 정말 자식 낳고 뭐 좋지만 내가 혼자 사는 게 낫다. 고독을 택하는데요. 고독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우울과 고립감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가도 자신을 위해서 그런 삶을 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스트레스, 삶의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오늘 마음속이 나병 환자처럼 썩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한의원에 가면 화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 양의학에서는 화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화병이라는 단어는 게 구체적으로 그게 증세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부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의 반응은 나오지만 화병이란 그런 양의학에서는 병이 없지만 여러분 오늘날 화병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화병 때문에,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썩어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마음의 나병을 치료받고 계십니까? 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위기심으로 인해서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병이 들고, 삶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괴로움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에 나병이 걸려 있잖아요. 마음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치료받고 계십니까? 성형을 해서 외모는 바꿀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을 꾀하면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제가 그 시사 프로를, 이렇게 외국의 이렇게 여행 프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지만, 히말라야나 저기 이런 산속에 가난하지만, 그 해맑은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의 그 순박하고 해맑은 행복해 보이는 얼굴과, 어쩌면 대한민국의 너무나 풍요롭지만 사람들의 그 무거운 삶에 찌든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느껴진 게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정말 뭐랄까, 외형적인 것, 물질만이 사람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오늘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행복은 돈과 어떤 외형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의 나병이 치유받아서 건강해질 때, 그때 참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문드러진 병들이 치유받을 때,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망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염려가 한번 시작되니까 잠이 안 오기 시작해서 이제 이명 증상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라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단잠을 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들리는 불안과 염려를 들여는 좁혀서 마음이 병이 들어가고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이기심과 고독과 외로움, 불안과 염려, 각종 삶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해서 우리가 마음의 나병을 앓고 고통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랄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 마음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독과 외로움과 불안과 염려와 각종 삶의 그 괴로움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정말 나병에 걸려서 그 고통하는 그 환자의 산부에 손을 대셔서 치유해줬던 이유가 동일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나병을 앓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참 최근에 제가 알았던 전도하면서 알았던 한 자매님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루 12시간씩 누워 지냈대요. 우울증 때문에. 근데 주님을 이제 만나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지금 아주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요즘도 새벽에 일어나면 이 우울증이 이게 도져서 우울한 감정이 들었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본인이 이기는 법을 배웠는데, 새벽에 나서 우울한 감정이 드는 그 즉시 예수 이름으로 우울을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주 밝고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 그분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옛날에 이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인가 느껴질 만큼 그런 마음이 들던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신방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병원에 가까우는데 전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백밀러 제 얼굴을 보니까 제가 봐도 기분 나쁜 얼굴이야.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각나서 기분 나쁜 내와 지금 기쁨을 상실하고 있지? 번쩍 정신이 들면서 즉시 마음을 이제 바꾸고 주님께 감사를 선택하고 제 마음을 바꾸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즉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의 마음을 주어서 참 그날 은혜스럽게 신방을 마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방 전도하다가 가끔씩 저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한 번씩 이제 시험에 들었는데, 요즘 와서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명을 전도하면 한 90명 정도는 잘 받고 은혜스럽게 전도지도 받아가고 또 인사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명 정도는 잘 안 받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한두 명 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먹게 했냐면, 왜 시험 들게 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은혜스럽게 잘 전도지를 받아가는 그 90명이 있는데 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어야 되는가?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바꾸니까 이제는 전도하러 나가도 요즘은 거의 시험 들거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전도하게 하셨는데 그 시간을 놓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스스로 썩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불안과 염려,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마음의 나병을 치유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안이나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능력은 로마서 1장 10절에 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할 때 그 단어예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마음은 뭐냐면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을 다이나마 같이 폭발시켜서 날려버리고 좀 평안과 담대한 힘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이 밀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의 마음을 더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여러분 다이나마 같은 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흘러오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내가 받으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절제 못하는 것,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절제하는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잘 절제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래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능력의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부어주고 싶고 여러분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린 그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주님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한 그 주님이 내가 이 병든 내면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병든 것들 다 두려워하는 마음들 불안과 염려 정말 이 삶의 스트레스 병든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이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밝고 건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께서 안수하는 그 순간 즉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든 마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깨끗하고 건강하고 정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나병을 끌어안고 사단에게 속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그 자매님 얘기도 하고 저의 간단한 간증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마음의 나병이 내 것이란 것처럼 끌어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치유받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물처럼 끓어오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마음속에 모든 나병을 나음받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의 나병을 시름시름 앓으면서 고통하는 우리 이 세상에게 여러분 주님의 이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